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답을 찾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선언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뿐 아니라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성도가 장차 받을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신 이웃에게 핍박당하는 고난을 겪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참되게 할수록 그냥 대충 하면 핍박을 별로 안 받아요. 그런데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더욱 핍박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한 사람은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차든지 두껍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과 또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고난을 겪는다라는 거죠.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에 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는 좋은 직장이 나왔는데도 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실직을 해서 생활고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영적의 충만을 받아야 결국은 육신적인 것도 해결이 되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냥 육신적인 빵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다 보면 막 그 세월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그렇게 주일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와 두 가지 일, 그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일, 생존과 관계된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교회에 와서 봉사, 청소를 한다든지 어떤 화단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면 육체가 어느 정도 우리는 한정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막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면 세상에서는 세상 나름대로의 가서 인정을 받고 또 물질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시간이 많이 또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다 보면 교회에 와서도 또 시간을 들여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또 무한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와 두 가지를 감당하는 중압감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뒤로 물러가거나 그리고 회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결국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런 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죠. 그래서 영역 충만으로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도 하고 수모도 당하는 고난을 겪는데, 내 영역이 약할수록 믿음의 그 영에 대한 그런 지혜가 부족할수록, 그리고 능력이 부족할수록 전도를 해보면은 막 그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얼마나 막 그 대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꺼내려면은 그냥 나한테 말도 붙이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세상이나 사단의 시험과 싸우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일수록에 더 저항이 극렬하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얘기했을 때 사단 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해서 가문이 잘 되고 자기의 삶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우리 영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망하는 걸로, 그냥 어떤 큰 일이나 나는 것처럼 막 강렬하게 저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에 더 그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육적으로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어라 믿어라가 아니라 육적으로도 어떤 선물을 한다든지 어떤 섬김의 삶을 본을 보여서 그들의 마음에 풀어지고 녹아지도록,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도록,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에게 간절하게 나를 전도하려고, 나를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람이 베푸는 사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느냐? 결국은 망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더 망할까봐. 지금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바꿨다가는, 그죠? 종교를 바꿨다가는, 신을 바꿨다가는 그냥 더 망할 거로 잘못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잘 지혜롭게 때를 기다려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도록 애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장에서 보듯 또 그리고 7장에서 보듯이 자기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또 쾌락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계속 거기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이겨내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는 극히 견디기에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고난이 포함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순교도 각오하는 거예요. 순교도 한다라는 거죠. 그 소망과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먼저 썩지 않고 병들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특히 친한 가족이 세상을 떠날수록에 더 막 애절하게 울고, 그냥 어떤 사람은 막 한 달, 두 달씩 밥을 이렇게 식사를 못하는 그런 막 슬픔에 잠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먼저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신령한 몸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제자들에게 쑥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도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런 것처럼 또한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영원한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죠?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늙지도 않아요. 그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사망도 없으며 슬픔이나 이별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영광스럽게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왜 이 땅에서 더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충성을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다스리는 반열에 있느냐? 아니면 더 거기에도 어떤 반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열이. 우리 이 사회에 어떤 계급이 있고 또 어떤 그런 직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뭐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반가워 막 그 동네에다 프랭카드를 걸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그만큼 국무총리라는 그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그런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희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칭찬을 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땅의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100년, 기껏해야 100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그 짧은 그 일시적인 삶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고 지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크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면에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 그래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으면 쓸데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중에도 고난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그죠? 자기가 잘못해서 그 받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고난이요 또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거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공의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항상 힘을 얻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지만 잘하면 절대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삶을 하나님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만 산다면 나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탄탄 대로가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결국 고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쓸데없는 고난이나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없는 그 사랑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는 우리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클수록에 결국 하늘의 보상이 더 예비되어 있구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를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영의 소망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죠? 여기서 언급한 피조물들은 그 동물, 그리고 식물, 그리고 자연계와 광물 등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피조물도 기쁘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괴롭게 살며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인간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도 사망의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물들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한 발자국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무서운 생존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 정말 그냥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기고 정말 순하게 생긴 그러한 동물을 막 사자나 막 이리가 막 잡아먹을 때 보면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서운 생존의 싸움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피조물들은 모두 자기보다 약한 것을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것으로부터 학대받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양육 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피조물들이 허무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모든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피조물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그래서 우리의 인간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 지구, 온 지구상에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그 공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막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플라스틱이 많이 그냥 그 폐기가 돼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막 바다를 그냥 해서 막 그 조개나 그런 어떤 어패류에 그걸 먹고 죽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사람이 먹어서 사람도 해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호할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차 성도들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새 땅에서 영원하게 되었을 때, 그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해서 영원한 그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런 데서 살 때 결국은 피조물들도 똑같은 그러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23절로 오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은 이제 구속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불완전한 자신을 완전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영의 부활은 받은 거예요. 영의 부활. 그래서 영의 부활을 받은 사람은 그 몸의 부활을 보장받은 거지만 주님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어떤 때 오시든지 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영의 부활도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불완전한 자신을 완전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인데 영의 부활은 하였지만 몸의 부활, 그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그죠? 영원한 생명체로 결국은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25절 보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죠?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그리고 박해와 주님의 재림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결국은 무릎을 꿇고 그냥 신앙을 버린 거죠.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보여지고, 그죠? 영의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다림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참음과 인내로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꽃은 인내. 얼마나 잘 참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리고 잘 참는 자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되게 막 제가 항상 그 비유를 들잖아요. 금맥이 그냥 1m만 덮었으면 그냥 막 엄청난 그 금맥이 쏟아질 텐데, 그거를 못 참고 사람이 그냥 아무리 파도 안 나오니까 팔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광산을.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새로 산 사람이 그냥 조금 더 팠는데 거기서 그냥 아주 노다지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인내하는 자, 잘 견디는 자, 잘 이겨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